창세기 29장 18절에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러고 말미암아 속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형 에서가 동생에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되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 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즉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중심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이지 육적인 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에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의 목적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을 소유했을 때, 즉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은 잘못됐으나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야곱을 알았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되었어도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꾸짖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야곱은 살기 등등한 이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일을 도와주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족 관계긴 하지만 공짜로 일시키는 것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보상을 줄 터이니 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고 말하게 되죠. 오늘날 일본과의 관계에 보상과 배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뭡니까? 보상은 합법적인 일에 대하여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배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을 때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점은 뭡니까? 보상이냐 배상이냐, 즉 배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일이 불법이라 여기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배상이라는 단어를 배상에 대한 금액을 배상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외삼촌 라반은 지금 보상입니다. 왜? 불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금액으로 보상해 주다. 다른 물질로 보상해 주겠다. 다른 환경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건의하고 있는 것을, 제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야곱은 바로 딸을 나에게 달라, 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외삼촌에게 나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큰 딸은 레아, 바로 암소라는 뜻이 있는 사람이고 작은 딸은 라헬, 암양이라는 뜻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이 외삼촌 라벤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할 터이니 7년이 지난 후에 바로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죠.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한 조건으로 무려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겠다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게 되죠. 외삼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쉽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야곱이 그만큼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죠. 만약에 야곱이 일을 못했다면 외삼촌 라반은 이러한 제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역시 외삼촌 라반도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달라고 7년 동안 그것도 무료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본문 1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도 아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아, 레아는 못생겼는가? 레아는 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싫어했던 것인가? 왜? 시력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인가? 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 했으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그래서 거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참고로 공동번역이 뭐냐면 개신교, 우리 지금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함께 성경의 원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기독교, 즉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모여서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가운데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 그래도 공동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비교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공동번역 성경이 있으면 같이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묵상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죠. 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레아, 아인, 라크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아인이라는 것은 눈을 뜻하고요. 라크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눈이 약하다 그랬으니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상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성경은 눈이 약하다, 시력이 나쁘다 이렇게 사실 보지 않고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눈이 부드럽다는 것은 뭐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선하다, 눈이 순박하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눈이 선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하죠. 즉 착한 사람이 바로 이 레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문을 보면 라헬, 야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야페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어여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페 한 단어를 두 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최상급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페, 예쁘고 예쁘다, 그만큼 예쁘다는 겁니다. 최고로 예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하면 완전 최상급이 됩니다. 야페 하면 이보다 이쁜 사람은 없다는 뜻이 있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이 원문을 봤을 때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에 푹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 야곱은 라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원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이쁘니까 사랑한 것이죠. 그 사람이 성격이 좋든 그 사람이 음식을 잘하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쁘니까 첫눈에 반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외모적인 것을 보고 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외모는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진짜 이쁜 것은 뭡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이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봤을 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봤을 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이쁜 사람이죠. 보면 볼수록 잘생긴 사람이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매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봤을 때는 모릅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대화할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춘 남녀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났을 때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만나보면서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해보고 그 싸웠을 때 어떻게 서로가 이 싸움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같이 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번 만나보고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쁘니까 좋다. 저 사람이 뭔가 지혜로워서 좋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유가 없어야 되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엄마와 아빠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야 되는 거죠. 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예쁘니까 사랑한 겁니다. 요새 세상은 뭡니까? 예쁘면 다 용서가 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가 일부러 이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틀려고 했다가 안 트는 것이 하나 영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영상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상을 처음에 준비했었냐면 이쁜 사람과 안 이쁜 사람에 비교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아주 이쁜 자매가 책을 들고 가다가 괜히 넘어집니다. 그럼 책이 다 엎어지잖아요. 그때 주변 남자들의 반응을 봤더니 세상에 열에 열 다 와가지고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안 예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 좀 덜한 사람이 책을 왕창 엎어치기 하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나 도와줬을까요? 딱 2명. 그것도 자기 앞에 떨어지니까 겨우 그냥 도와주고 횡하니 올려만 주고 횡하니 가버렸어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은 굳이 괜찮다는데 그거 들고 도서관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왜? 예쁘니까.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장에서, 화장품 매장에 그 영상이 있는데요. 화장품 매장에서 아주 잘생기고, 세상 말로 요즘 애들 말 존잘이라고 하죠. 존잘. 존재적으로 아주 잘생긴, 그러한 잘생긴 매력적인 남자가 그 여인에게, 그 외판하는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또 약간 비매력적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바로 신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쁘면 용서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7년을 정말 수일같이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어쩔 때는 짧게 느껴지고 어쩔 때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낭만적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무엇이냐?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향한 7년의 기다림. 그러나 7년에 기다렸다가 라헬과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레아와 결혼했죠. 왜 그랬습니까? 큰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어찌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7년을 또 기다려서 14년 동안 기다린 후에 라헬과 결혼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아니 14년이 마치 7분과 같이, 14분과 같이, 7초와 같이, 14초와 같이 여길 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에는 희생과 인내가 들어가는 것, 참아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바로 기다림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 사랑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찬송으로도 부르고 복음성가로도 부르고 또한 글을 써서 벽에도 붙이고 또한 이 글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또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의 말씀이 무엇이냐? 4절과 7절이죠.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가운데 참는 것이 무려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성은 결국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여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무엇이냐? 참는 것으로 시작하여 견디는 것을 끝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로 시작하여 인내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온유, 자랑, 교만, 무례히, 자기의 유익, 성내는 것, 이 모든 것도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여 인내하고 참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따져보게 되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가운데 무려 9가지 전부가 다 인내라는 단어로 다 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사랑은 결국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참고 기다리는 사랑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완성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으로 완성이 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웠던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으셨고 이삭을 참으셨고 야곱을 참으셨고 모세를 참으셨고 다윗도 참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참아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까지도 당장이라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들을 향하여 또 참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왜 기다렸습니까? 왜 그 기간을 단 하루같이 여겼습니까? 오직 하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았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야곱이 라헬을 기다린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참고 기다리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또 참고 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고 있음을 우리가 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항상 오류는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말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거 세상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먼저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뭐가 감사가 나와요? 내가 슬픈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상처받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향하여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에 향해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도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뻐했을 때 세상을 향해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너 사랑해 해놓고 만나지 않는다면 대화하지 않는다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용서할게 한다면서 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나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럼 그게 용서입니까? 그게 용서가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나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관시키면 아무리 오래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야곱처럼 7년은 수일같이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은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는 내 때보다 더 좋은 때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묵상,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틀 수 있도록, 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즉 내 말, 들리는 내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연락되기 원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이 그가 왜 7년 동안 14년 동안 왜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무상으로 돈 받지 않고 일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가축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라헬만 있으면 됩니다가 야곱입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뭡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떡이 생기는 것이지, 떡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주어진 것에 대하여 좌지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 행복했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감사한 사람이 됐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특징이 무엇이냐? 나에게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열심히 찬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빠져야지, 사랑에 빠져서 내가 저 사람이 살 수 없어야지,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매일매일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눈을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학예 수련을 합니까? 수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 수련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머지 모든 재반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왜 찬양을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 왜 기도를 해요? 예배 드릴 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재반 사항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83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궁정의 새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십시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존재와 인생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바로 어저께 일 같지 않습니까? 벌써 또 8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번 주 목요일이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입추예요. 벌써 입추. 이제 곧 가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막 덥고 오늘도 덥잖아요. 폭염주의보죠. 3개월 반만 지나가십시오. 한파주의보가 이제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2020년이 되죠. 그리고 곧 203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천국으로 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순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 우리 응답하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금방입니다. 이 짧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설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즉 야곱으로 따지면 야곱이 일하는 것에 보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상으로 생각하게 한 것처럼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보상 심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보상 심리입니까? 네가 예배했으니, 네가 기도했으니, 네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 네가 열심히 헌신했으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마귀의 생각을 심어주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번의 시험을 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행동에 따른 보상입니다. 조건에 따른 보상입니다. 즉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겁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형통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 보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한 삶의 형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질병을 놓고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놓고 기도했지만 역시 관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막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행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람으로 주님께 와요. 오살리기도 올라가서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계속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장막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사업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끝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겨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웠으니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 것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것이 불신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것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즉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날 사랑하니 그것이 감격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시는 열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열매를 내가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네. 아무개 장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네. 아무개 권사 하나님 복을 주셨네.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졌네. 왜 이렇게 얼굴이 온유해졌어?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졌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나약한데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와 같은 보상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었죠.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묵혀서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거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사람의 계획인가를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우리가 또한 성도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란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라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 작은 것 이렇게 되면 난 최고로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바라보시고 더 크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첫째 주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나가지 않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늘 기뻐하고 예수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기 원하오니 주여 맡아주시고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